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설 주일입니다. 어, 대한민국은 참 좋습니다. 신정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을 빌고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을 빌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쪽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설이라는 말은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 말에 슬프다, 삼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다라고 하죠. 설다. 예.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삼가해라.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의미로만 쓰이니까 부정적이다 하여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다 정도가 어떻겠냐 합니다. 설다는 낯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설다, 시간이 설다, 손이 설다 이런 말로 시작할 때의 조심조심 어색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 설날이 거의 잘 쓰이곤 했어요. 그렇다면 서양 설날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서양의 설날 1월 달은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는 1월이라는 뜻인데 야누스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누스는 로마 신화의 신입니다. 얼굴이 두 개죠. 문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은 열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그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마무리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야누스의 달 1월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설날을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더 큰 의미들 나눠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로또 같이 사랑을 나누며 보냅시다. 인사해 보실까요? 네. 똑같아요. 따로또 같이 평화를 나누며 보냅시다.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 나누는 걸 굉장히 어색하고 싫은 건데 잘 순종해 주시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설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 설은 지금부터 15일간 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많은 의미를 지닌 민속놀이를 했었죠.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지금은 전혀 생소하고 알 수 없는 놀이들이죠. 이런 놀이들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546번지예요. 하루에 버스가 5번 정도밖에 다니지 않던 막다른 골목 산 속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은 청주에서 보냈지만 명절 때마다 이렇게 시골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명절 놀이가 뭐였냐면 저는 쥐불놀이였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남양유업에서 나온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남양유업에서 나온 그 분유통이 있는데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철사를 잘 연결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돌리는 거죠. 돌리면 처음엔 윙윙 작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숯 한두 개를 넣어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 나중엔 웅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붙어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땐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 의미를 들어보니까 이런 모든 민속놀이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설날의 의미의 초점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올 한해는 건강해야 돼. 내가 올 한해는 귀신 타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올 한 해 모든 일은 잘 돼야 돼. 그런 의미로 설날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성경에선 설날을 어떻게 지냈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있었는데요.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시 하샤나. 네, 히브리어로 설날을 뜻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로시 하샤나는 시작하는 날부터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 라는 의미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달이 우리는 1월이지만 그들은 9월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가을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가을, 9월 정도에 시작할까라는 것입니다. 티시 리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9월 달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출발이 그때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날 로시 하샤나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날 지켰냐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접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땅 백성들, 새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9월, 10월 정도 되지만 새 날로, 새 해로, 새 출발의 의미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이나 10월의 설날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출애굽 사건 때문입니다. 이 둘 사건 모두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설이든 우리의 설이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의 이 로시 하샤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성경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큰 골격인데요. 여기서 사용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성경 66권 중에서 꼭 반드시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곳에는, 한글로 쓰이는 곳에는 다른 주어들이 있는지 몰라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인 곳에 이 창조와 연결되는 반드시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성왕 다윗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이 창조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은 창조에 있습니다. 시작에 있습니다. 출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출발과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보면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가 큰 골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그리고 눈으로 보는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부터와 까지까지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부터 땅까지, 땅부터 하늘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공간, 이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아샤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태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도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죠. 저의 딸이 2014년 1월 31일, 둘째 딸이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기 편하기 위해서 편의상 지어놓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먼 달나라, 먼 별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리와 시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새해 설날을 시작할 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공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섭다, 설날이랑은 조금 좀 의미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시작하느냐가 큰 차이니까 말이죠.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간 사라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영상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5초간 산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 5초인데요. 산소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햇볕을 쬐는 사람은 즉시 화상을 입게 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파괴된다.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파괴된다. 넷째, 바다는 증발해서 우주로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광활한 바다가 없어진다. 다섯째, 모든 콘크리트는 무너지고 비철 건물들은 달라붙는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단 5초가 사라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반대로 산소가 지금의 양보다 2배 더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숨쉬기 편하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자동차 연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곤충들이 대신에 2배 이상 커진다고 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작년에 노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노래기 아세요? 이 노래기라는 곤충이 2배 이상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냄새며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초간의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조화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합니다. 적당히 거기에 있어서 고마워요. 산소 하고 마무리합니다. 위대한 대자연을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에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5초라는 시간의 조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지구와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시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 근원 창조를 시작하면서 또한 새날을 시작하면서 시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린 겸손하게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영접한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와도 어떠한 역경의 장소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로시 하샤나에는 설날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첫날을 시작하면서 대보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날 로시 하샤나라는 설날도 시작하면서 열흘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대속죄일까지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모든 죄들, 낡은 습관들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이 명절에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습관들, 죄들 이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새날을 맞이할 때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은혜를 넣을 데가 없어요.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새해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새 날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날이 새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 하나님과 같이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몇 주간 나눴는데 하나님과 결혼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다 이 의미는 세례식을 한다는 의미였어요. 세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식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나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모든 것들은 씻어 버리고 과거의 낡은 습관들은 죽어 버리고 새로운 날로 새 출발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새날은 바로 세례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도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회개, 과거의 모든 습관들, 작년에 잘못했던 것들, 이런 모든 용서해야 될 것들, 묶였던 것들을 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날은 자기중심적인 과거로부터 헤어질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새날은 이 새 출발의 방점을 두기도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둘 때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새날 로시 하샤나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소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돌연 폴란드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치에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찾아갔는데요. 비가 무척이나 오던 날이었고 바닥이 다 젖은 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독인데 그가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잘못, 히틀러와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을 기도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나라의 유럽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그들이 그를 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진정한 용서, 그것이 새 출발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양국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설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매년 설날을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묶였던 것들, 과거의 낡은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더 발전함 없이, 나음 없이, 열매 없이 똑같은 해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로운 시공의 은혜를 난 누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가 며칠 전 통계로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용인시의 인구가 110만 정도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120만 명이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12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날, 새 출발, 새 시작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린 저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의 잘못 때문에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다 그렇게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민수기 16장을 통해 이런 묵상을 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심판으로 내려졌어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죄 기구인 향로를 가지고 저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말에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장 48절이에요. 보시면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 새해를 시작하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묶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버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회개해야 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회개할 중보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롭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어떻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운 시간과 공간을 주셨는데 우린 남용했습니다. 우린 과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설날, 진정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올해 설은 지금까지 지내온 설도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올해 설은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지나온 나의 낡은 습관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공교롭게도 설날이 끝나는 주일부터 3일 후에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로시 하샤나가 끝나고 대속죄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서로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시공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낡은 습관과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라,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적용점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며 사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새날, 새 출발, 새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공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낡은 습관은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공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또 다른 새날과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보내왔던 것처럼 그렇게 덧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이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모든 것들, 낡은 습관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용서하지 못함과 용서받지 못함과 이런 모든 엉켜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풀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풀려지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이 그리하여 2021년도에 맞이하는 설날은 지금까지 맞이한 설날과 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완전한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체가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모든 것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집으로 아집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풀려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릴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다가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날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며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들 묶였던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마음에